2부 때는 맞춰 놓으시면 돼요. 이 역대기를 지금 아침 새벽에 계속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요점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 말씀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기 또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은요, 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새 왕 이야기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어쩌면은 이 역대기 또 열왕기 이야기는 여러 명의 왕들도 그 후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왕 세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첫째 왕이 사울이에요. 또 두 번째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역대기를 보다 보니까 열왕기 하에도 나타나지만, 거기 뭐냐면 그 사무엘로 인하여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러나 어느덧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신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 왕의 자리에서 크게 위험 있게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이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왕권을 쥐고 있는데 그 자기 왕권을 누가 흔들리면은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는데, 심지어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줌으로 사위로 삼았잖아요. 다윗을 사위로 삼았잖아요. 이 사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니까 이 사울이 악심이 더 심해지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이제 굴 속에서 이제 변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쉬고 있었든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었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서 다윗이 아주 그냥 뒤에서 그냥 찔르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신하들 옆에서 절대 하나님의 종을 건들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옷자락을 하나 잘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울 앞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다 하니까 사울이 그때 또 정신이 돌아와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끝까지 악신에게 시달리다가 교만하고 악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은 안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나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법궤 신앙, 사울의 그 잘못된 법궤 신앙, 다시 말해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자기를 교만케 여기면서 우쭐거리고 있는 이 사울이 이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우상신앙, 이 법궤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듯한 법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들이 마음껏 죄짓고 나쁜 짓을 해도 전쟁에 나갈 때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면은, 법궤 갖고도 안 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본때를 보이셨어요. 그 본때가 뭐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 홈리와 비니하스도 죽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고 자기가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심각한 게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런 상태는 이스라엘에게는 암흑이었습니다. 암흑.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법궤를 블레셋 손에 넘어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이 법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즌에 그 왕은 죽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사울이 쫓던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김당하지 않고 이제 뭐가 되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일찍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집에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이 아들이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기나긴 시간이 지나 진짜 때가 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는 다윗 아니면 누가 왕이냐 하면서 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된 후에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 자기 나라 안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법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법궤가 어디가 있습니까? 좀 블레셋 땅에 가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땅에 간 이 법궤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은 사무엘 하야 보면 알아요. 이 법궤가 뺏겨가지고 블레셋 진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가 있냐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놨더니 아니 아침마다 일어났더니 다곤의 많은 우상 그 신전에 있는 다곤 우상들이 어떤 신은 다리가 부러지고 어떤 신은 발목이 부러지고 어떤 신은 모가지가 나가고 막 이거 누가 했어 누가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러냐 했더니 법궤를 갖다가 나은 다음부터는 이 신전이 좀 아수라장이 됐다고 난리가 친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또 다른 데로 옮기면 간 곳에 막 연병이 일어나고 막 그냥 악질이 생기고 막 창질이 생기고 막 난리가 여기로 갖다 놓으면 여기 가는 곳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에 아주 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이걸 큰일 났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같이 집어던지려고 해도 겁을 먹는 거예요. 왜 겁을 먹냐? 그것을 잘못 건드렸던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 가족이나 뭐 상태가 전부 어려움 당하니까 다들 발발발 떨고 있다가 안 되겠다. 야, 법궤 돌려보내자. 하고는 이스라엘에다가 연락해서 법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서로 상의한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암송아지 아니라 암소, 조시 둥근 암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암소 2마리를 딱 묶어가지고 수레에다가 매가지고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기랏 열아들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또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신히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자식 새끼 송아지를 뒤척뒤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딱 도착하자마자 그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 그 술에 갖고 온 그 나무들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끔 법궤를 찾은 게 아니야. 찾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재앙 땅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셔서 가는 곳마다 막 다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다윗이 세워진 다윗 왕국에 하나님이 사울 때로 막 하고는 사울은 죽고 난 뒤에 그냥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 같아요. 망명을.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나니까 법궤를 하나님 가십시오. 법궤를 저들이 보내는 상황 속에 누가 그때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법궤를 찾으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법궤가 스스로 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렇게 내가 왕이도 마음이 편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네. 하나님을 보시네. 이런 법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법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법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잊어버렸던 말씀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법계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돌비. 그죠? 돌비, 십계명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중요한 언약, 그래서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하기도 하고. 핵심이에요, 이게. 저기 성막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빠지면 아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계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얘네들이 블레셋에서는 법계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안 돼요. 있어봤자 걔네들은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라르니까지는 이렇게 술에 끌려서 법계가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이제 조금 더 번지를 할게요. 이 기라르림에서 다윗이 빨리 다윗성으로 법궤가 오기를 원해서든지 아무 좋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서 또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기도 전에 그냥 그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법궤 실어놓은 수레가 팍팍팍 뛰면서 뛴 거예요. 그 앞에 치고 가는 짐승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을 딱 대고 막은 거예요. 근데 웃사는 웃사 하고 웃사 죽었어요. 그냥 욱하고 죽었어요. 예, 웃사요.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다윗이 어머나 안 되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밖에 블레셋 때는 법궤를 그렇게 진행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을 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화를 받은 민족이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복받을 우리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듯이 법궤를 대하면 안 되는구나. 다 조사해봐라 하고 다 조사하고, 야 시간이 안 되겠다. 여유를 갖고 하자. 그 옆에 법궤를 잠깐 모셔드릴 좀 사람이 있냐. 아이고 오베에돔 집이 있는 그 가까운데 그 집으로 잘 옮겨라. 오베에돔 집에 몇 개월 있었다고요? 예? 오베에돔 집에 3개월이 머무는 동안에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집에 전후무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베에돔 집에서 법궤가 있는 동안에 법궤 안에 이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오베에돔 집에 그냥 마음껏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가정이나 합당한 사람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베에돔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오베에돔 집에 복이 임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3개월 지난 후에 다윗이 이 법궤가 나라 중심에 들어오면 온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알아보니까 아이고 법궤는 수레에다가 막 매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전을 보니까 거기 쫙 내용을 보니까 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고아차수들이 다 어깨에 매가지고 경건하게 한 거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을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나 악기 다루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법궤를 모실 만한 장막을 옛날에 모세가 이게 가져왔던 장막은 이게 오래가고 후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법궤를 맞이하니까 3개월 동안에 다윗이 새로운 성전이 아닌 텐트인데 장막이에요. 그것을 무슨 장막이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모세가 해놨던 그 출애굽궤
막 했던 그 이동식 장막이 아니라 이 장막은 뭐냐, 왕궁 옆에다가 텐트 같이 장막을 쳤는데 뭐 왕궁은 아니지만 그냥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그냥 아주 잘 장막을 친 거예요. 이거는 성전은 아니에요. 장막이야, 장막. 그것을 무슨 장막이냐?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은 장막이에요. 할렐루야. 악기 소리에 막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 누구야, 이 법궤를 맞이하는 이 찰나, 법궤가 들어오는 날, 성경 지난 며칠자죠? 이게 목요일자인가 금요일자. 아이고,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 저는 그 춤을 춘다고 보기보다는 온몸으로 지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모든 게 다윗의 움직임을 통해서 모든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가 막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오는 행렬 속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득석득석. 하나님을 모시는 그 정성과 마음이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에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던지 아랫도리에 하의가 다 내려가고 온몸 머리 옷이 다 흩어져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고 다 왕이 뭐 저렇게 채시머리가 없나 할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 왕국 그 성벽 곁에서, 저 창문 곁에서 그 꼴을 보면서 아유 하고 비웃으면서 칠칠 맞다고 비웃었던 아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야? 죽은 사울의 딸, 자기의 아내 미갈이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다윗을 이상하게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로 머물지 못하고 이상하게 다른 남자에게로 이렇게 다시 시집 가버리고 말은, 그것도 억지로 한 게 아니야. 지 스스로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일이 다윗성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제자리에 딱 이제 안착이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시편에 나오는 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입성할 때 불렀던 시, 그 찬양의 내용을 오늘 이 열대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23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은 한 40절 가까이, 거기까지 30 몇 절까지 계속 다윗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그렇죠? 예. 그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23절부터 몇 절까지가 그냥 다윗이 말하기를 마침에 하느라 몇 절까지 나오죠? 다윗이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궤가 온 이후에 이제 있는 그 다음 과정을 이제 정리정돈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다윗의 장막 외에 이미 있었던 성전이 모세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장막을 이제 새롭게 이게 건축이라고 할까? 이렇게 장막을 새로 이제 해놓고 난 뒤에 법궤가 온 다음에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누구를 세워서 거기서 일하게 할까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한 기브온 제단이라고 나와. 기브온, 이게 뭐냐면요, 기브온에 남아 있었던 모세의 장막이에요.
모세의 성막. 여러분 딱 생각하면 알겠죠? 아, 옛날 계속 쓰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성막 있잖아요. 이렇게. 성막, 뭐 지성소 이렇게 된 뜰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새로 만들어서 다윗이 만든 커다란 이 새로운 장막이 아닌 이전에 있던 거. 그것을 기브온에 그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성막이냐? 모세의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그냥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전 거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거 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대로 보존했습니까? 예?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전 것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레위 지파 중에 사독의 자손들에게 맡겨서 그냥 거기서도 그 전에 했던 대로 거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게 오면은요, 옛날에 있는 전통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만 안 버려야 되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겨둬야 될 것들은 남겨둬야 역사의 교훈이 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옛날 부르던 좋은 찬송가를 다 폐기 처리하고는 뭐 젊은이들만 부르는 새로운 찬송가를 다 붙여놓고는 이제부터는 옛날 찬송 안 부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젊은이들 찬양하는데 야싸라라라라 이러니까 노인네들은 옛날 노래가 그리운데 못 부르게 하니까 거기 시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장 집사님 시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험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도리어 젊은이들이 옛날 것을 봐서 옛날에 이렇게도 했었구나 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도 야 다윗 장막 한번 가보자. 우리 옛날 저 모세 성막이랑 다르대. 가보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많은데 괜찮네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해서 그 자기들이 취향에 맞도록 할렐루야 여기서도 참석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브온의 제단을 그냥 거기 있던 모세의 성막을 레위 지파 사독의 자손에게 맡겨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던 그 현장을 그렇게 보존해서 그게 없어져 버리면요 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숙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주어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이 유효하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곳에만 집중 안 해도 다 괜찮다. 모세의 장막에서도 분향하고 제사드려도 되고 기브온 제단인 그 모세의 성전에서도 그전 어르신들이 하던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또 아무나 와서 거기서도 해도 되고. 문제는 누구냐? 누구에게만 하는 거 누구? 그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소가 바뀌고 좀 드려지는 취향이 다르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그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 다윗이 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 현장을 보존하도록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기존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도 사용되고 기브온에 있던 모세의 성막도 사용되도록. 참 지혜롭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함께 기억해서 어른 세대랑 젊은 세대들이 다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교회 가보면은 막 젊은이들만 위한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게 또 잘 사는 사람들에게다 맞추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좀 적응하지 못하도록 맞추면 안 돼요. 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장막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제 모세 성막은 이미 해왔던 것이니까 익숙하지만 다윗의 장막은 이제 이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으로 인해서 다시금 시작되는 또 새로운 개념의 장막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장막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게 뭐냐?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적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는 거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없는 거고,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 다른 사람한테 경험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로서 그 상징적으로 그 문지기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3개월 동안 이 법궤인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전후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오벳 에돔 가문이 그에서 문지기 역할을 맡게 돼서 특별 채용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가정은 이제 여기 와서 이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로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너희들이 선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라. 하모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던 그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그 종족들과 함께 혼자 감당 못하니까 함께 할 사람들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거기에. 오늘 쭉 읽다 보면 거기에. 그래서 오벳에돔을 장막의 문지기로 세우고 다윗 성내에 뭐라고 하냐면은 장막을 다시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두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항상 거하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벳 에돔을 통해서 학습된 거예요. 오벳 에돔을 다윗이 볼 때마다 네가 샘플이구나. 우리 모든 백성이 너처럼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 같은 복의 샘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성스레 모시고 거기에는 간사한 것도 없고 거기에는 다른 욕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그 결과가 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 앞 마당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그 실제 그 현존의 모습, 그 언약궤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오벳 에돔은 그 3개월 동안에 정들었던 이 법궤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자기는 옆에서 두고 간직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사실은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있다가 다윗이 오벳 에돔한테 이제 우리가 그 법궤 모시고 간다고 가져갈 때 오벳 에돔이 속아리가 가만 있었을 것 같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쩌나 그랬을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하고 순종하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을 알고는 안 되겠다. 오벳 에돔을 불러서 다윗 장막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냥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 법궤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합니까?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자, 이 법궤는요, 그냥 뭐냐면요, 법궤 안에는 인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 숨어 있기 때문에 법궤를 사랑하는 가운데 가까이 진짜 진심으로 가까이 사랑하면요, 그 법궤 속에서 누가 찾아오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법궤 속에서 임재로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법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게요. 66권 이 성경을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면 그 법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눈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기브온 제단에서 번제를 올리든지, 아까 전에 그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이전에
그동안 계속 해왔던 또 가나안 땅에 와서까지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제조하고, 그리고 이 성막이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도 법궤를 메고 돌고, 또 그 성막에다가 또 법궤를 옮겨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계속 생활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울 왕 때까지 하다가 사울 왕 때 이제 이 절단이 난 거 아니에요, 절단.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잊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법궤를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옛날 쓰던 그 기브원의 제단, 기브원에다가 갖다 놓은 이 법궤를, 법궤가 아니라 이 성막, 이게 그 모세의 성막이에요. 이 성막, 그것에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옛날 건 안 써! 이게 아니라, 그것도 쓰게 하고. 또 새로 이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법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졌어요. 거기서도 법궤를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제사가 진행되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병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누구예요? 오벳 에돔의 가정들이 이 사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또 사독의 자손은 특별하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옛날 모세의 그 성막,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계속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또 오벳 에돔은 아주 특별 체형으로 이렇게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 모두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반응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전통이나 어떤 이런 것을 구실 삼아서 이것이 확실한 거, 저거는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것을 지켜나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면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새로운 것에 또 너무 매료돼 가지고 과거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나 최종 목적은 뭐냐? 그런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집중돼야 될 요소인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큰 예배당에 막 오케스트라 같이 막 있고 막 엄청난 막 그냥 좀 제의를 드리는 예배 제사 같은 그런 큰 예배예요. 막 사람들이 많이 막 그 무슨 젊은 아이들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죠, 콘서트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모여있는 그런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조용하게 이렇게 한 장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드리고, 이곳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 성막 모습을 딱 보다가 다윗 장막으로 갔더니 다윗 장막 가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모세 장막에 가보니까 다윗 장막 가보니까 숨통이 확 열리고 너 그거 좋더라. 근데 다윗 장막 가니까 좀 귀찮아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음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나 교회 1세대 참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던 어르신들,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간증이나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서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적은 소모임에서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망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왕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옛날 문화도 아니고 이제는 첨단 과학 기술 또 더 나아가 이제는 그 AI 시대, 정말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의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편리주의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큰 다윗의 장막뿐만 아니라 그 좁은 그 옛날 성전이었던 그 성막, 그 모세가 남겨놓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성막을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그곳에서 적응이 되어지고 은혜를 입었던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이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크게 지어놓은 이 다윗 장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루 종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끊이지 아니하는 이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양면을 다 보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다윗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세월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과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벳에돔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셔서 샘플이 되는 복의 샘플이 되어서 민족 전체 백성들에게 정말 계몽의 대상이 되고 훈도의 대상이 되어 그런 저희들이 정말 오벳에돔 같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1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쌌던 그개들이 막달라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들을 주님께 바친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기쁨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의 주님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의 질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윗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모세 성전에서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주를 향한 예배의 삶이 오늘에도 이어지기로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우리에게